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 그랬는데 또 예전에는 눈 오는 날 결혼하면 잘 산대죠. 예,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눈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한 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축복하실까요? 항상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의정부 오면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기 의정부에 살았었거든요. 예, 가릉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살 때는 그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군의 날이면은 뭐 이렇게 탱크도 타보고 헬기도 타보고 네, 기부미 초콜릿도 해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경기 사랑교회에 오니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네, 제가 긴장을 너무 놓을까봐 오히려 염려가 되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로 특별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좋으세요? 예, 왜 좋으세요? 예, 비밀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글쎄요, 아버지 되십니다. 네, 권사님 기도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서요, 오, 장미향이 나요. 왜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장미향 향수를 뿌렸거나 또 하나는 장미꽃을 품고 있거나.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고 하는 무리수를 둘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어디 계실까요? 네, 아버지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요. 그렇죠? 아버지 그러는데 높고 높은 보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의 문구인데 그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낮고 천한 곳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이렇게 거리가 먼 거 너무너무 싫어. 나는 너희들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 내 소원이 무엇이냐면 가장 간절한 소원은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것이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느껴지십니까? 예,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 무서워요. 아, 글쎄 예배 안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 분지를 줬어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르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못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어디가 지금 심각하게 장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지 자꾸 징계하고 벌 주고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안에 그런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곁에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동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가 다 알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빠 이야기 하실 거예요? 엄마 이야기 하실 거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예,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매끄럽지 않을까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왜요? 나 아버지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하시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왜 그럴까요? 첫 말씀부터 좀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아버지에게 그러면 참 매끄러웠을 텐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하세요.
제가 일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상담을 하는데, 하루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상담하고 싶지 않은데 등 떠밀려 왔어요. 거의 협박받아서 왔대요, 본인 말로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을 할 마음이 없으니까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어떤 마음이 있니? 지금 기분이 어떠니? 내가 도와줄 게 뭐니? 열심히 질문하는데요. 상담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몰라요. 생각 안 나요. 막 이래요. 예. 무슨 자기가 정치인인지 몰라요. 생각 안 나요.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요. 즉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한 15분이 지나서는 막 지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상호 간에 이거는 안 되겠구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야, 너 너무 힘든가 보다. 그런데 오고 싶지 않은 걸 이렇게 왔네.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제까지 얘기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눈에서 빛이 번쩍 나더니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단상에서 표현할 거는 안 되지만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뭐든지 왜 지네들 마음대로 한대요? 아니 공부하는 것도 나 싫고 나가서 네일샵 해가지고 돈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지네들 맘대로 공부하라고 그러고요, 지네들 맘대로 살라고 그러고요, 지네들 맘대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갑자기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나 아빠라는 이름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불쾌해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그게 상대방 호칭이세요. 아유 집사님 일단 좋은 거예요. 집사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변한 게 아니에요. 님자 하나가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야 그러다가 니는 이렇게 가요. 그렇죠? 뭐가 빠진다고요? 호칭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이 호칭은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엄마 아빠 역할을 하든 못하든 자녀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오늘 엄마세요, 아빠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은 아버지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엄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많은 자녀들이요,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예요, 낳았다고 해서 엄마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왜 그러실까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면 그 이름은 우리들이 인정하고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 정리해 볼까요?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예요. 동물들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냥 낳아놨어요. 근데 사람의 특징은 뭐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요. 여러분 젖먹이한테 말을 거는 거 보셨습니까? 젖먹이뿐만이 아니고요, 태 속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유 복동아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렇죠? 뭐요? 바로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시간부터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요. 존중합니다. 말을 붙여요.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세요. 아유 왜 이렇게 울어? 아이고 배고프구만. 아니 기저귀가 젖었구만. 졸리구만. 아니 걔가요 졸려요, 기저귀가 젖었어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 칙칙한 거가 깔고 앉아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빨리 갈아줘요. 이런 언어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아세요. 왜요? 꼭 말로 표현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속내를 모르겠다고. 왜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살펴보지 않았다고요.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슨 삶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은 창조물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택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지명하고 부르시고 뭔가를 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 우리들을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자기 소개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세요. 믿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뭔가 가난해도, 내가 진로가 불투명해도 걱정 없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게 되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나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사람인데요, 예수전도단이 유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선교사역을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이상한 거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나 간사님들은 다 월급을 안 주는 게 유명합니다. 알아서 먹고 사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저희 단체 안에서 지금 이렇게 풀 간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이상 돼요. 근데 나와서 일하는 사람만 그래요. 가족들까지 딸리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다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그냥 거기다 갖다 그냥 머리 박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월급을 안 주는데, 자기가 스스로 뭔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룰이 강하냐면요, 그냥 일반 직장처럼 출근 시간 정확하고 퇴근 시간 정확하고, 그리고 뭔가 어디에 가려고 그러면 출장서도 써야 되고, 그런 거는 다 해요. 유일하게 안 하는 거는 동거래만 안 해요. 예. 여러분, 이 일들이 IMF 시절에 사실은 증명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IMF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이렇게 선교 헌금이 막 가야 되는데, 후원금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전도단 선교사님들은 철수 안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냥 항상 IMF였거든요. 여기서 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것이 없어도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저력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깨달았어요. 와우,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전대도 필요 없고 속옷도 뭐 여분이 필요 없고 이 말씀이 무엇인구나 라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 안 하셔도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그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마지막 구절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은 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구나 믿고 그분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요? 세우셨도다.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볼 때 정말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동의 잘 안 되시겠지만 해가 바뀌면 뭔가 이렇게 몸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왜 갑자기 무릎이 뭔가 이렇게 감각이 되어지는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왜 이렇게 호흡을 하는구나가 느껴지는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구나. 맞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륜들이 쌓아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는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걸음조차도 힘들어요. 아니요. 젊었을 때는 생각 없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팡이 없이는 못 살아요. 울지 마세요. 왜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내가 내 몸을 의지하고 그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익어가는 거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5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해는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말씀 계속해서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둘째가 첫째가 아니고 왜 또 둘째일까요? 왜죠? 예, 예수님이 참 짓궂으세요.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이렇게 탁탁 담아두셨는데 왜 둘째를 택하셨냐면 둘째는요, 이 예수님이 사시는 고향에서는 장남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난 거 기억하시죠? 예, 구약에서도 처음 난 동물들도 특별히 여겼던 것처럼 장자에 대해서 특별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자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째부터요, 아버지가 줘야 받는 위치예요. 많이 주면 많이 받을 것이고 아박하게 뭔가 하면은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둘째부터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둘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버지께 가서 말했대요. 여러분 무슨 말 하러 가는 거죠? 뒤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뭐예요? 유산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산 달라는 거. 여러분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달라고 그러실 수 있을까요? 진짜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유산 대신 뭐 날라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냥 말했대요. 이렇게 쉬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부모님께 가서 뭔가를 요청할 때 그냥 무조건 가서 들이댑니까? 여러분 그럼 큰일 나요. 그렇죠? 받을 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특별히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가서 말했다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둘째가 어떻게 그냥 근심 걱정 없이 가서 얘기했을까요? 제가요, 딸둘의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큰딸이 지금 32, 둘째가 31, 그리고 막내가 26입니다. 큰아이가 출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큰아이가 이 뭔가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사랑을 느끼는 표현이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손을 대야 돼요. 아이 예뻐 그러면은 시비를 걸어요. 아이 예뻐 그러면 말로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라도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은 엄마도 아니고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 표현해요. 아빠 왜 업어줘 그래요. 업어달라는 소리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엄마가 아니고 이상하게 아빠한테 업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어려서부터 종종 업어줬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됐는데 업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4학년 되는데 업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4학년 때 첫 생리를 했거든요. 생리를 했다는 건 이제 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얘가 왜 어린아이처럼 업어달라고 그럴까? 아니 동생들이 뭘 보고 배워? 아유 큰애가 제일 어린아이 같네. 뭔가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계속해서 받아줘서 얘가 버릇이 없어지는가 보다. 아 이제는 이거를 멈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멈추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업어줘 그랬는데 제가요, 아니 이제는 너 업히는 아기가 아니야. 이제는 큰 사람이야. 아니 네가 제일 맞은데 동생들은 뭘 보고 배워? 쟤네들이 날 뭘 배워? 안 배워? 막 그러면서 엄마만 달라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안 업어줄 거야. 이제는 어른이 돼가는 거야. 몇 차례 와서 업어달라고 그러는 제가 노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과를 마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은 저희 큰딸이 요청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뭔가 훅 들어오셔서 뭔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너희 큰딸 예쁘지 않냐? 예쁘죠. 제가 정말 결혼해 가지고요, 나한테도 저런 아기가 올까 그랬는데 처음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뭔가 마음속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있잖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큰딸,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예뻤는데 그렇게 소중했는데 아유, 어렸을 때처럼 한번 업어볼까? 예, 내가 너를 업어주고 싶은데 이 등에 업힐래? 그러면 걔가 몇 살 때까지 업히겠니? 아니, 교육 때문에 걔 요청을 제가 끊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묵상을 하게 하셨냐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걔를 업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청한다면 걔가 언제까지 오케이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하셨어요.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명절 때 왔는데 한번 업어볼까 그러면은 걔가 업힐까?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나서는 업어볼까 그러면은 사위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저도 뭔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큰아이를 못 업을 것 같아요. 와우. 내 마음속에 아무리 좋아서 업어보고 싶다 한들 업지 못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는구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아이에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아이가 너에게 업어달라고 하는 거는 너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위한 그 아이의 반응이라고. 그래요. 언젠간 업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요. 집까짓게 업어달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업어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마음을 그날 밤에 고쳐 먹었어요. 어느 날 또 잊어버리고 와서 아빠 왜 업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리고서는 등을 돌려주더니 웬일? 아빠가 마음 고쳐 먹었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업어줬을까요? 결혼하기 전해까지 업어줬어요. 그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신랑이 생기니까 이제 안 업어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종종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사실은 모든 걸 편안하게 오는 아이는 아닙니다. 아빠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아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꼭 필요해 뭐가 이렇게 설득 작전을 하고 오지 절대로 그냥 들이대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들이대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업어줘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둘째가 고민하지 않고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는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907년도에 이 땅에 부흥이 왔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교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요, 이야, 정말 저리고도 예수 믿어야 되나 기대가 되는 삶이 아니라 막막하고 깝깝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항상 누군가가 계셨어요. 그때는 이런 홀이 아니라 마룻바닥이었는데 항상 계셨어요. 아침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고 저녁에도 계시고 항상 계셨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그런데 맨날 우세요. 뭐 행복한 게 아니야. 앉아가지고 그냥 후쩍후쩍 어떤 분은 엉엉대고 막 뭔가를 우세요. 예수를 저렇게 울면서 믿어야 되나 보다 깝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미지만 봤는데 나중에 들리는데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하나님 나 정말 살 수 없어요. 나 정말 버거워 죽겠어요. 나 정말 외로워 죽겠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나는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늘상 그런 것 같고 하셨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가서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왜 나를 안 데려가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놓으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1907년도에 이 땅에 부흥이 온 비결이고요. 지금 현재 온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제1위 국가로,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코리안 플레이어라는 한국식 기도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배워가는 그러한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서 무슨 이야기든지 다 나누었던 이 자유로움.
여러분 얼마나 리얼하게 기도를 했으면요 갔다 오면은 나았어요. 아버지 나는 무슨 발자가 아니 내 아이도 거두기 힘든데 우리 남편은 왜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갖고 아니 내 아이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그래서 나는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까지 품어야 됩니까? 나 못 받아들입니다. 초저녁엔 그렇게 했는데 아유 새벽녘에는요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밥 먹이고 뭘 해야죠. 이렇게 뭔가 그 하룻밤에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라 고쳐져서 가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아이든지 어떠한 가정이든지 어떠한 남편이든지 어떠한 자녀든지 품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왔던 이 시간들이 오늘의 부흥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게 기도이십니까? 그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뭔가 가서 이야기할 때 너 있잖아. 지금 그 일 경험하는 거는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지금 이 일들을 거둬가지 않는 것은 너 사람 만들려고 그래. 그러지 않으신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아이고, 정말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야, 나 같아도 포기했겠다. 근데 넌 어떻게 끌어안고 나의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문 사람들은 알아요. 뭔가 질책하고 징계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고마워 야. 고맙다 야. 야, 내 앞에 있어줘서 고맙다. 너 그 일 가지고서 막 발버둥 치고 다른 데 가서 노력할 수 있는데 아빠라고 찾아와가지고 내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토해줘서 고맙다. 나를 기대해줘서 고맙다. 야, 너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 야, 너 난간에 가서 너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떨리는 가슴이었는지 알았냐? 너 그런데 거기서 뒤돌아서서 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거 제일 많이 하세요. 얘야 내 앞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이고 난 기도도 잘못했는데 아니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 속에 다 들어있어야 뭘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어. 그냥 아버지 그래도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너의 안고 일어섬을 네 오물거리는 입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말을 잊지 못해도 나는 다 알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이거 갖고 설득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해도 그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방언이라도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라다다다다 이거 하고 앉아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냥 진솔한 고백이 문장이 안 이어져도 뭐 저쪽 얘기했다 이쪽 얘기했다 나라 얘기했다가 우리 자녀 얘기했다 뭔가 해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유로움이셔야 돼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도 되냐면요 예수님이 글쎄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릴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아버지 나 못해요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마귀를 내어쫓고 그분이 병을 낫게 하고 그분이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아유 걱정 마세요 할게요 그랬다가요 아니 이제 딱 할 찬스에 근데 못하겠네. 여러분 그럼 무슨 마음이 드세요?
제가 저 말씀 묵상하면은 제 아들이라면 뒤통수 갈겼을 것 같아요. 진작 얘기하지. 아니 말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끝날 판인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한테 못한다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못하는 것도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세요. 믿음 없다고 하는 것도 듣기를 원하세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유 안 믿어져요 그래야지 진짜 아닌가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믿겠습니다라고 발버둥 치는 게 오히려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시는데 그 정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데서만 머무는 정직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해 놓을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멀쩡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제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배교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거예요. 조폭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선교사로 나아가기 전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도도 안 했는데요. 막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원한 건 아닌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있어야 되는데요. 30주 만에 글쎄 저희 아내가 하혈하는 바람에 저희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하혈해서 이제 쇼크로 죽을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굴 살려야 될지 영화에 나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꺼내놔야 누가 살지를 안돼요. 영화 이 엉터리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주스가 너무 안 차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후송한 적이 있어요. 대학병원에 따라가서 서 있는데 그 신생아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참담했어요. 그때 배웠던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도 알아야 기도하는구나, 정보가 있어야 기도하는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30주 만에 애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살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아내도 못 보고 아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막막했어요. 4시간 뒤에나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한 평 되는 상에 아이가 빨개벗게 져서 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딸들을 맞이해 봐서 하는데 아무리 어려도 버둥대거든요. 근데 얘는요 빨가벗겨 놓고 성기 부분에다가 기저귀 하나 이렇게 딱 가려놨는데 이 아이가 아무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선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한 3분에서 5분 봤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기계 하나가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삐삐삐삐삐삐 해요. 그러니까 저기 있던 간호사님이 막 뛰어오시더니 아이 입을 이렇게 열고서는 마우스를 물리고 펌핑을 하는 거예요. 슉슉슉슉 하고 그 앰뷸런스에서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치의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는 30주 만에 나와서 장기가 준비가 안 됐대요. 특별히 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4시간 동안 약을 써서 폐를 갈라서 이제 인공호흡을 시켜서 호흡을 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공기가 있다가 그게 다 빠져버리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보가 울리면 또 가서 또 펌핑을 해서 살려야 됐습니다.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일들이 터진 거예요. 나가래요. 왜요? 아니 부모들이 교대로 봐야 된대요. 이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면회가 안 돼가지고 교대로 해야 돼서 한 3분밖에 못 봤어요. 쫓겨나다시피 쫓겨나와서 아내에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내가 인기척이 나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서는 겨우 물어봐요. 아기는 그래요. 아기 잘 치료하고 지금 잠드는 거 보고 왔어. 당신도 빨리 치료받고 우리 아기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냥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눈을 감아버리는데 까만 눈동자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요.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뭔가 정신을 잃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뭔 소리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진짜. 거기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조금 전만 해도 선교사 나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파송교회 후원자들 일으키고 거기에 가서 뭘 할까, 아이들이랑 어떻게 할까, 지금 갓난뱅이는 어떻게 케어해서 데리고 가야 될까, 여기에만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 일인지 잘 모르겠고
감정이 자꾸 올라와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 감정을 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도 못 가겠는 거예요.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집에 가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제 감정을 놔버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요, 뭔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지 막 나오는데요. 이제까지 기억되는 게 뭐냐면, 나 갖고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이거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하냐고.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야.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이게 부드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야. 줄 때도 있어. 뭐 그래, 축복할 수 있어. 그런데 나 이제는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네 거 다 내 거야. 회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요, 조폭이었어요. 조폭도 양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이유도 하나도 없이. 아니,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면서요. 그런데 왜 아내는 저러고 왜 아이는 저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다 하냐고. 막 뭔가를 표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하나님이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것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신앙 순간에 버릴 수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래.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서. 나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선교사도 안 나갈래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 이제는 성경도 안 보고, 나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뭔가 박수 생겼어요. 그렇다고 뭐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상관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끊었는데, 말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안 하겠다고 선포하니까요.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씩씩거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 아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병원에 있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불과 1분도 안 돼가지고요. 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들 생각하니까요. 오늘 밤에 간호사 선생님이 삐삐삐삐 요 소리만 못 들어서 이렇게 펌핑 못 해주면 죽더라고요. 오늘 밤을 넘기는 게 보장이 없더라고요.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죽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 아내도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그냥 데려가실 수 있네. 이 두 사람 데려가면 제가 무슨 감당을 해요? 감당이요. 제 삶도 감당을 못하겠네요. 갑자기 소름이 돋아올랐어요. 감당할 게 없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또 치사한 게 올라왔어요. 뭐요? 인연 끊었는데 그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는 갈 데도 없고 부를 것이라고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다시 막 그냥 떨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나온 게 제 안에 큰 은혜인데, 아버지, 나 무서워요. 나 사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못되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생각하고 감당한다고 얘기했는데 죽을 수 있네요. 나 죽는 거는 감당 못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정말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나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냥 뱉은 말이니까 주워 담을 수 없다면 마지막 응답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마지막이라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는 꼭 들어주세요. 이 두 사람 모습이 어떠한들 좋아요. 그냥 데려가지만 마세요. 모습이 어떠한들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 곁에 남겨만 주세요. 함께 살게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막 화를 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그때 또 느꼈던 게 뭐냐면 뭔가 감정으로 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게 따로 놀 수 있구나. 그냥 눈물은 눈물대로 막 쏟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요. 지금 둘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건강해서 그래서 가정 떠나서 제주도에 가서 성경연구학교 간사한다고 혼자 가 있고요.
저희 아내는. 그래서 제가 거룩한 별거라고 그러는데 별거하고 있어요. 내년 8월까지 그렇게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막내는 그때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뇌성마비입니다. 두 손 두 발을 못 써요. 뭔가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볼 때에는 이미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두 손 두 발을 못 써요. 그런 장애를 입은 아이하고 지금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아들을 주셨을까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는 배웠어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저희 삶에 오기 전에는 공부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신학으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묵상으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랑 살면서는요, 걔만 안아도요, 계산만 봐도요, 아버지가 느껴져요. 저희 가정 안에서 정말 세 자녀가 뭔가를 특별히 하는데 가장 최고인 거는요, 그 막내예요. 뒤집기를 2년 만에 했어요. 그런데도 기특해요. 속도는 느린데 자신의 삶을 살려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가 나가는지 몰라요. 왜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 죽었더라면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묵상했을 거예요. 걔가 살아있다면 이랬을 텐데. 그런데 속도는 늦은데 그 아이가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아버지, 내가 싫어 죽겠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더 열심도 못 내는 삶을 사는데요. 난 이런 내가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를 만나고 보니까요, 그런 말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변명이지, 아버지는 손톱만 치도 그렇게 못 사는 네가 한심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이고 잃어버렸다 내 찾은 아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안에서 내가 애쓰지 아니하여도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가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만끽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까?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많이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는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저는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려고? 아니, 그냥 많으면 좋지요. 라고. 여러분 아시죠? 대책 없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돈만 많으면 사람 망가져요. 여러분, 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가장들이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 몰라서 물어요. 우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죠. 언제 행복하실 건데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내 세월 다 갔네. 이게 아빠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누려야지 앞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지금 누려야지 많이 받아서 축적해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피폐하고 우리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땡큐가 나와요. 여러분, 누리셔야 그래야 행복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새해에는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우리 간절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의도를 이제 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시고만 살지 마세요. 누리세요. 시작. 여러분, 부모는 누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가 있으면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부모가 다 걱정하거든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매해 또는 2년에 한 번씩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족들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는데 어느 해인가 대만을 갔었어요. 대만은 초행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돌면서 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요. 아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막차가 오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타고 갔으면 낯익은 데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낯선 데가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반대로 탄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대만어도 못하고 여기 지리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가슴이 요만해져가지고 얘들아 아니 잘못 탔어 빨리 내려 그래가지고 어느 역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내렸어요. 그런데 아빠싸 내렸는데요. 그 지하철역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서 막 사진 찍고 있어요. 거기에 애들만 간 게 아니라 저희 아내까지 가서 나도 찍어줘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올라가서 저기 건너가가지고 반대편 거 타야 되는데 막차 지나가면 어떡하라고 사진만 찍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와 알았어 요것만 찍고 그래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죽겠어. 그랬는데 어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바빠? 그래요. 아니 바쁜 게 아니라 막차가 오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기다려? 그래요.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야지. 아니 우리 가족이 여기 다 있는데 이 근사한 지하철역에서 노숙 한번 해보는 것도 추억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아버지 마음엔 그거 용납 안 돼요. 가족이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지. 이야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노심초사하는 건 보호자구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건 보호자 몫이고요. 자녀 되셨다면 아버지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애들 대학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결혼시켜놨더니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요새 그거 배우고 있어요. 저희 딸을 시집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글쎄 저희 딸도 저희 아파트 이 단지에다가 두셔가지고요. 이 아이가 아침만 되면은 두 손주 손녀 데리고서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걔네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돌보는 무슨 비용도 주지도 않고 와가지고 거꾸로요. 아빠 뭐 먹고 싶어? 아빠 카드 좀 줘. 그래가지고요. 아니 시집간 애가 아빠 뭐 사주는 것보다 뜯어먹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 악화가 아직까지도. 자 그래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제 카드에다가 이렇게 별명 붙이는 게 있는데요. 별명을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인지 아세요? 마르지 않는 셈. 그렇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는 나이와 상관과 상관없이 자녀가 뭔가 이렇게 주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아버지를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보고마 했어요. 그것도 기뻐하세요. 근데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아빠 최고라고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밖에 없어요.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열방대학에 강의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갔었거든요. 예,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핑계끼며 다 내려갔었는데 손주 손녀가 열방대학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글쎄요 어떤 친구가 짓궂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는데 그 아이가요 할아버지가 좋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 애 처음 봤다고. 근데 저는 감동인 거 있죠. 이야. 그래서 더 투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이 표현이 뭐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쓰시죠. 아이고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 나이 되도록 이거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받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을 많이 누리세요. 네, 한 가지만 더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아버지가 반대 안 하고 반응하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줬대요. 뭐 달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분깃 달라고 그랬어요. 분깃은 내 몫인데 살림은 뭐예요? 사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랬어요. 몫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네 몫이야 이렇게만 떨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넘쳐나든 부족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림은 그 한 아이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었다고요. 여러분 이 누림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 잔이 비었어요. 아버지 보세요. 아니 내가 잔을 들고 있는데요. 이 잔이 너무 비었어요. 제가 목말라 죽겠는데요. 이 잔을 채워주세요. 아버지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채우세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제 오셔가지고 실제로 물통 같은 걸로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넘칠 때까지 부으신다고요. 그러면은 차고 넘치면은 됐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세요. 뭔가 부으세요. 부으시는데 아버지 제 잔이 차서 이제는 넘치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 부으세요. 우리가 그거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내 잔이 지금 뭔가 거룩한 걸로 차서 넘치려고 그러면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안 그러세요? 술 마시는 사람도 뭐 이렇게 넘치면은 피 같은 술 뭐 이거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면 분명히 반응할 거라고요. 아유 아버지 내 잔이 이제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세요. 얘는 야 네가 이것을 받아 마시고 나면 정신이 들어서 아이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 잔이 넘치는 저 귀한 것들을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들에게도 주시면 안 되겠어요. 너 그렇게 기도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붓는 김에 그에게까지 흘러가도록 부을 거야. 아버지 우리 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차고 넘쳐요. 이제 그만 부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아니 교회에 가서 교우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부으신 은혜를 저 가정에도 부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한테 붓는 김에 그들에게까지 미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랬을 때 모세는 안 배고프고 안 목말랐을까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걸 핑계 삼아서 그 주변을 하나님의 복으로 적셔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시라고요. 여러분 통로 그러니까는 무슨 문 같아가지고 좋은 거 다 지나가네 근데 나는 꽝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녀들을 채우시고 그 자녀들에게서 넘쳐나는 것으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넘쳐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넘쳐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시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그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요? 바로 그렇게 복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시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요? 바로 기도의 의미로 사랑의 의미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한이 없으세요.
무엇이든지 관심이 많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한테 열릴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들을 수 있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그 시원해서 정말 행복해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분도 마음에 기쁨의 시원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아버지로 관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아버지로 관계하겠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말로 이제 내가 입술을 벌려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큰 팔을 펼쳐서 축복하시는 아버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아내가, 나로 인하여서 남편이, 나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생업 가운데 나아가며 학교 캠퍼스 가운데 나아가며 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변화되어지며 복받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앞에서 뭔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